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올럭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뵙습니다. 그 높고 거룩하신 분을 우리들이 오늘 뵙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고 그리고 큰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들 가슴 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또한 우리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이 들었던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 바로 그 말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성경 속에 단 한 번, 바로 스데반의 설교 속에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스데반의 설교 속에 단 한 번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을 스데반이 어디선가 듣고 사용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만들어낸 그런 용어입니다. 광야교회. 그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에클레시아인 광야, 교회인 광야,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광야 속의 교회, 어떤 의미로 스데반은 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이 걸어갔던 그 땅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 광야 속에 있었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광야교회, 교회인 광야, 그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히브리인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환경에 주목해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사회를 광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시간,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삶,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삶, 그런 것은 무엇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평지와는 상반되는 그런 상황,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사람들이 그 후에는 광야를 걸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곳은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평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입니다. 평지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는 생활입니다. 이집트에 때가 되면 알맞게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흐르고 그 나일강이 적당히 범람해서 강 위쪽에 있는 그런 영양분들을 땅에 제대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땅은 항상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평지에는 온갖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랐고 모든 생명들이 큰 어려움 없이 살았던 바로 그곳이 바로 평지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기에 모든 환경이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계절의 바뀜이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평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것만큼의 그런 보상이 대가가 돌아오는 바로 그런 것이 평지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평지와는 반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척박하고 식물도 동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광야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히브리인들의 삶이 광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그리고 숨겨진 위험도 많고 살아갈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스데반은 히브리인들의 그 삶을 가리켜서 그들이 살았던 그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척박하고 위험도 많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이고 광야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척박하고 부족하고 위험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고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은혜도 내리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그 공급은 곧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로 들어간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 속에서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게 된 것,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된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말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절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니까 뭘 했냐 하면 자신들을 애굽으로 만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맞췄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들은 걸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추고 메마르고 끊기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무엇을 공급받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즉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릴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돌아갈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상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집트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우상들에게 손을 뻗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은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히브리인들 가운데 내리게 될까? 바로 그런 고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집트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아무리 손을 벌리고 그리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단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답을 바로 교회에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 회막, 성막, 증거막, 그리고 성소. 모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역할에 의해서 다른 이름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장막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왔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스데반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회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순종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다시 커다란 하나님의 돌봄과 은총을,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인생의 지름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광야교회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이 광야교회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 앞에서 한 것입니까? 스데반이 광야교회, 바로 그 교회를 외쳤던 것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춰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광야교회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가 살았던 시대를 향한 외침이었고 그가 살았던 시대를 향한 고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구약의 그 광야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가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환경 그 모든 것 역시 광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삶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것이기도 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은총과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자신들의 필요와 번영을 위해서 거짓을 꾸미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세상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 없었고 스데반은 세상을 가리켜서 이거는 광야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추방당하는 그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생명이 머물지 못하는 그 세상, 이 세상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스데반의 대답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다. 이런 세상 속에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하여 광야와 같은 그곳에 샘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바로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오래전에 광야교회, 그때 교회가 했던 일들과 똑같다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과 그리고 스데반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운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곳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리고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듯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복종은 개인들의 그 삶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스데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 힘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스데반의 삶 속에 은혜와 권능, 즉 능력이 충만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런 경우가 유일한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결과가 아주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멈췄던 스데반이 살았던 그 시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으로, 섬김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증거하는 그 일을 했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되었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이 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스데반이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평지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광야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한다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그것을 공급받을 그런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곳곳에 위험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광야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자원들, 그 자원들이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광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점점 배척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좀 오래됐지만 하리의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리가 학교에 갔다가 어떤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물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 가는 선생님이 야, 이제 너희들은 남자와 여자를 선택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남자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자도 될 수 있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고 엄마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너는 남자도 될 수가 있고 너는 여자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 저는 바로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 저는 그런 믿음을 더욱 굳게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주신 능력,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자원들이 많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또 많은 힘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길, 메말랐던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 안에 다시 흐르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그냥 우리 안에 묵혀두고 감춰두고 그런다면 아무 일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우리들이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언제나 충만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광야 교회에는 걸출한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의 광야 교회. 그 교회 역시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광야 교회, 그 교회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 교회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르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스데반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